네, 반갑습니다. 엠마오 요리문답입니다. 저희는 현재 지금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함께 배우고 있습니다. 자, 잠깐 복습 한번 해볼게요. 자, 세상에 악함과 죽음이 가득해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셨죠. 그래서 우리는 악함과 죽음에 대해서 굉장히 효과적으로 싸울 수 있는 하나님 나라를 이미 누릴 수 있습니다. 자, 그랬다가 언젠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악함과 죽음에 대해서 효과적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아예 싸울 필요가 없는 완벽한 하나님 나라가 오게 되겠지요. 자, 이것을 가지고 이미 온 하나님 나라를 누리면서 아직 오지 않은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것, 이것이 바로 기독교인이 누릴 수 있는 하나님 나라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은 이런 이미 온 하나님 나라가 악함과 죽음과 어떻게 싸울 수 있는데, 지금 세상에 가득해 있는 악함과 죽음을 어떻게 이길 수 있는데, 그 원리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래서 악함을 이길 수 있는 기독교인만의 원동력은 뭐라고 했었죠? 맞습니다. 복음에 대한 감동이라고 얘기했어요. 물론 일반인들도 악함을 이기고 싶어 해요. 누군가 사랑하고 싶어 해요. 그런데 인간은 그게 안 돼요. 사랑을 하다가도 이기적인 마음 때문에 어떤 대가를 바라게 된단 말이죠. 그런 마음 때문에 사랑을 지속하기가 어렵지만, 기독교인은 내가 이미 받은 사랑이 너무나 감사해서 그 사랑에 보답하기 위해 누군가 사랑하는 거다 보니까 대가를 바라지 않는 사랑, 지속적인 사랑이 가능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복음에 대한 감동이 성도의 가장 기본이다라고 얘기했어요. 우리가 교회를 다닌다라고 한다면,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은 제일 먼저 확인해야 될 것이 이 복음에 대한 감동이 내 안에 있는가 없는가. 그래서 복음에 대한 감동을 얻기 위해서는 두 가지를 해야 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복음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쌓고 기도로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 이것이 바로 지난 25문과 26문의 내용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거기서 문제가 끝난 게 아니었죠. 오늘 27문 함께 보겠습니다. 감동만으로 악함을 이겨내기 어려울 땐 어떻게 하나요? 자, 이것이 오늘 함께 볼 27문입니다. 자, 실제로 이런 경험한 적이 있으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누군가가 복음에 감동되었다, 감화되었다라고 말을 하는데 실제 삶에서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된단 말이죠. 자, 원인은 아마 두 가지 중 하나일 거예요. 첫 번째는 실제로 그 감동이 없거나, 그렇죠. 내가 감동이 있다고 생각했었는데 사실은 감동이 아니라 그냥 복음에 대한 인지 내지는 고마움 정도?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무엇이냐? 분명히 감동이 있어요. 감동이 있는데 악함을 못 이겨내는 경우도 분명히 있단 말이죠. 자, 어떤 경우가 여기에 해당할까요? 이해하기 좀 쉽게 제가 예화와 같이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자, 여기 어떤 친구가 있다라고 해봅시다. 이 친구는요, 평생 동안 남을 도와본 적이 없는 친구예요. 봉사활동 그런 것들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친구. 야, 그냥 그 시간에 잠이나 한번 자자지 뭐하러 남을 도와주는 거야? 그러니까 주변에서 야, 봉사활동 한번 갈래? 그래도 절대로 한 번도 안 갔던 친구였어요. 자, 그러던 어느 날 이 친구가 길을 걸어가는데 횡단보도를 건너가면서 좀 주위를 잘 살피지 않은 것이죠. 자, 그때 어떤 트럭이 끼익 하고 다가옵니다. 결국에는 꽝 하고 부딪혔는데, 이 친구가 부딪힌 게 아니라 다른 누군가가 이 친구를 대신에 차에 치인 겁니다. 그래서 그 앞에서 막 병원에 실려가는 걸 보게 됐어요. 자, 그러면 이 친구의 마음이 여러 가지 복잡한 감정이 들 거예요. 미안하기도 하고 고맙기도 하고 다행이다 싶기도 하고 막 복잡한 감정이 드는데, 이렇게 차에 대신 치인 사람이 감사하게도 돌아가신 게 아니라 병원에 입원하게 됐대요. 그러면 사람 마음이 어때요? 그 병원에 가보게 되겠죠. 그래서 병원에 갔어요. 가가지고 아유 죄송합니다 이게 인사를 한 거죠. 아유 괜찮아요 인사를 하고 있는데, 너무너무 고마우니까 이런 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아, 제가 너무 고마워서 그런데 제가 뭐 좀 해드릴 거 없을까요? 아이 괜찮아요. 아, 진짜 제가 뭐라도 꼭 해드리고 싶어서 그래요. 제가 뭐 해드릴 게 없을까요? 라고 하니까 이분이 뭐라 그랬냐면은, 그러면 제가 부탁 하나만 할게요. 사실은 제가 주말마다 보육원에 봉사를 갔거든요. 근데 제가 몸이 이래가지고 갈 수가 없어요. 혹시 저 대신에 그 보육원 봉사 좀 가주실 수 있을까요? 라고 말을 했어요. 자, 그러면은 이 친구는 보육원 봉사를 갈까요? 안 갈까요? 가겠죠. 왜 그렇죠?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던 감동이 그 안에 자리했기 때문일 거예요. 나에게 목숨을 준 그 분이 나한테 이거 시킨다? 내가 너무 고마우니까 이거 할 수 있겠죠. 물론 나는 보육원 봉사를 좋아하지 않지만 이 사람에게 너무 고맙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정말 보육원 봉사를 할 거예요. 심지어 진심으로. 옛날에 학생 때 봉사활동 시간 채우려고 대충 이때랑은 느낌이 다르겠죠. 왜? 너무너무 고마우니까 정말 진심으로 봉사를 하게 될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는 뭘까요? 이 친구가 봉사를 잘 했다가 이제 시간이 한 2달, 3달 지나가기 시작하면서 점점 마음이 풀어져요. 다시 귀찮은 거죠. 아니 사실 2달 했으면 좀 할 만큼 했지 않았나? 근데 이 친구는 어찌 보면 그분 덕분에 목숨을 구한 사람이기 때문에 남은 평생 동안 그걸 해도 억울한 게 아니에요. 근데 사람 마음이 어때요?
악함이 올라와요. 이 정도면 할 만큼 하지 않았나? 자, 그러면 이 친구 안에 감동이 없는 걸까요? 저는 그렇게 말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해요. 분명히 감동이 있을 거예요. 감동도 있고 이 친구가 다시금 그 사건을 떠올려 본다면 분명히 고마운 사건이 맞는데 어때요? 자기 몸 안에 있는 악함에 지는 거죠. 자, 근데 안타깝게도요, 이게 사람의 모습입니다. 사람이 그래요. 정말 복음에 대한 감동으로 내 안의 악함을 모두 이겨낼 수 있으면 좋겠지만은 그 안에 있는 악함이라는 게 쉽게 빠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감동으로 초대교회가 세워졌을 때 그 감동을 받은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아름다운 일들만 일어났을까요? 안타깝게도 그렇지 않았습니다. 우리 말씀을 같이 볼게요.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무슨 말이에요? 유오디아야, 순두개야, 싸우지 좀 마라. 그냥 같은 마음 좀 품어라. 왜 싸우냐? 그 다음에 음행을 피하십시오. 음행을 하는 자는 자기 몸에다가 죄를 짓는 것입니다. 이 말은 뭐예요? 고린도 교회에 음행이 있었다는 거예요. 성매매도 있었고 심지어 아버지의 첩과 잔사건, 근친상간, 분명히 나쁜 일이 벌어졌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또 뭐도 있어요? 형제자매 여러분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싸우고 당파짓고 분열하고 이런 모습들이 교회 가운데 벌어졌다라고 하는 거죠. 그만큼 인간의 악함이 감동 하나만으로 극복되기가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이렇다라고 한다면은 하나님 나라라고 볼 수 있을까요? 인간의 악함이 그렇게 감동으로 극복되지 못할 거다라고 한다면은 악함이 해결되었다라고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자,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복음에 대한 감동 말고 예비하신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자, 일단 아까 예화로 좀 돌아가 볼게요. 자, 이 친구가 정말 가기 싫어서 빈둥빈둥 대고 있다가 그래도 오랜만에 그 자기 목숨을 구해준 분을 만나러 병원에 갔어요. 병원에 가서 똑똑똑 문을 두드리고 열었는데 그분만 계실 줄 알았는데 그분 옆에 9명의 사람이 모여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떻게 오셨나요? 물어봤더니 알고 봤더니 여기 있는 9명 모두가 아저씨가 나한테 그렇게 했듯 똑같이 구해줬던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저씨가 맨날 그렇게 차에 치이고 다닌 거야. 누가 치일 것 같으면 자기가 치이고 그래가지고 자기가 구한 사람들 9명이 거기에 모여 있었던 거죠. 너무 신기한 거예요. 안녕하세요. 같이 인사하고 끝나고 같이 국밥집 가가지고 밥을 먹는데 이제 밥 먹다가 이 친구가 자기의 고민을 좀 얘기해 본 거예요. 비슷한 사람들이니까. 사실 저 얘기할 게 있는데 이게 분명히 아저씨한테 고마운 마음이 있어가지고 처음에는 보육원 봉사 가는 게 재밌었다가 이게 저만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사람 마음이 풀어지면서 점점 가기 귀찮더라고요. 하니까 나머지 9명이 뭐라 그랬을까요? 저도 똑같아요. 야, 여기 모인 사람들 다 똑같았어요. 진짜 다 똑같아요. 그래가지고 우리는요 모여서 약속을 해요. 혼자 계속하기 너무 어려우니까 같이 카톡방도 만들고 서로 알람해서 깨워주기도 하고 혹은 같이 좀 더 재밌게 해보려고 혹은 같이 뭔가를 준비해 보기도 하고 누군가 못 나왔을 땐 도와주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가 함께 다니는 거예요. 자, 이렇게 감동받은 사람들이 모이니까 그들의 감동을 더 잘 지속할 수 있었겠죠. 자, 악함의 해결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을 느낀 그 혼자만으로는 악함을 이기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이 복음을 느낀 자들, 감동을 느낀 자들이 연합해서 모이게 됩니다. 그 모임을 뭐라 그럴까요? 네, 맞아요. 그 모임을 교회라고 합니다. 우리는 복음뿐만 아니라 이 교회의 도움으로 우리 안의 악함을 이겨낼 수 있게 되는 거죠. 맞아요. 이 악함에 대한 싸움은요, 혼자서는 어렵습니다. 물론 복음에 대한 감동 그 자체가 굉장히 강한 힘인 것도 맞아요. 옛날보다 나를 엄청나게 바꿔놓지만 분명히 조금 더 악함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혼자서는 어려워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죠? 모두가 함께 연대하고 연합하고 뭉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 연대, 이 연합이 어떻게 악함과의 싸움을 도와줄 수 있을까요? 자, 첫 번째로는 함께 감동을 다시 기억하는 거죠. 자, 모여봐. 우리한테 벌어진 그 감사한 일 다시 한번 기억해보자. 왜? 이것이 우리의 원동력이니까. 근데 개개인들 그냥 집에 있으면은 이 감동 잘 기억 안 할 수 있거든요. 그렇잖아요. 집에 있으면 게으르니까 말씀도 잘 안 찾아보게 돼. 그냥 누워있게 돼. 그 사실을 감사하는 것도 좀 까먹을 때가 많아. 또 무엇보다 혼자 성경을 보다 보면 무슨 말인지 몰라. 그러니까 모이고 또 함께 돈을 써서 전문가를 부르는 거죠. 그게 누구예요? 목사님. 목사님을 초빙해서 그분한테 올바른 그 감동의 내용을 듣기도 하고 또 그 사실을 함께 찬양하고 고백하기도 하는 거죠. 그걸 통해서 일단 악함을 이길 수 있는 그 원동력을 재확인하는 거죠. 함께. 자, 말씀 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풍성히 살아있게 하십시오. 온갖 지혜로 서로 가르치고 권고하십시오. 감사한 마음으로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여러분의 하나님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십시오. 왜 그럴까요? 이것을 주기적으로 했을 때 우리 안에 감동이 기억되고 살아있기 때문이겠죠. 자, 그 다음에 이 악함과 싸움, 교회가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까요? 그 다음에 이 교회가 모여서 뭐 할까요? 악함에 대한 싸움을 함께 도와주는 거죠. 그러니까 모였을 때 이 악함에 대한 싸움의 어려움을 나눌 수 있어야 돼요. 뭐 예를 들면 이런 거겠죠. 저 고민이 있는데요. 저 이번에 직장 들어갔잖아요. 근데 직장 상사를 죽이고 싶어요. 자, 그렇게 얘기했을 때 그 그룹 안에 직장 생활을 오래 한 사람들이 분명히 있단 말이죠. 그러면 분명히 조언해 줄 수 있을 거예요. 야, 그럴 때는 이렇게 하면 돼. 이렇게 하지 말고, 물론 화가 날 테지만 이렇게 한번 해봐. 라든가 혹은 애 키울 때 악함이 올라올 때 똑같이 애를 키워봤던 사람이 조언해 줄 수 있을 테고, 혹은 좀 참을성이 많은 사람이 어떻게 참을성을 더 키울 수 있는지 얘기도 할 수 있을 테고, 아니면 이런 것도 있을 거예요. 저 집에서 맨날 게으름에 지고 있어요. 좀 말씀 보자 기도하자는데도 정말 안 돼요. 나도 마찬가지. 야, 우리 카톡방 파서 함께 서로 알려주고 알람 맞추는 거 하자. 이런 식으로 함께 공통적인 악함에 대해서 싸움을 도와줄 수도 있겠죠. 그래서 개개인이 악함에 대한 힘듦을 얘기하고 공동체가 그 싸움을 도와줄 수 있을 거예요. 자, 함께 읽어볼게요. 그리고 서로 마음을 써서 사랑과 선한 일을 하도록 격려합시다. 그래, 그러면 안 돼. 그런 악함 발휘하면 안 되지.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답게 이 문제를 해결해보자. 서로 대화하고 토론하고 그 전략 전술을 함께 짜나가는 거죠. 자, 그 다음 세 번째, 함께 선을 도모하는 겁니다. 악함을 이기는 걸 넘어서서 이제 적극적으로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거죠. 근데 이것을 혼자도 할 수 있겠지만 아무래도 같이 했을 때 조금 더 동기도 부여도 되고 조금 더 재밌기도 하단 말이에요. 혼자 봉사하는 거 좀 뻘쭘한데 다 같이 모여서 봉사하고 또 끝나고 밥 한 끼 먹으면 재밌기도 하니까 이게 혼자였으면 내가 그게 안 됐을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히 내 안에 감동이 있어. 이웃사랑을 더 하고 싶어. 그런데 혼자는 용기가 잘 안 나.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 공동체의 도움을 받아서 함께 그런 선을 도모하는 거죠. 자, 말씀 읽어볼게요.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그러니까 유대 지역에 당시에 홍수가 닥쳤대요. 그래가지고 그 지원금을 보내는 내용이지요. 자, 이게 바로 우리가 교회에다가 헌금하는 이유지요. 헌금은 왜 해요? 혼자 이웃사랑 할 수 있기도 한데 이 돈을 함께 모은다면 좀 더 큰 일을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교회에다가 헌금을 하는 거겠죠. 이 헌금으로 이웃사랑 하자고. 자, 그런데 이렇게 함께 선을 도모하고 또 악함에 대한 싸움을 하고 있는데 우리 중에 한 명이 만약에 악한 짓에 넘어갔어요. 악한 짓을 했어요. 또 그럼 어떻게 할까요? 답이 없을까요? 아니요. 예수님이 답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엇나갔을 땐 권면하는 거죠. 그러면 안 돼. 자, 예수님이 알려주신 매뉴얼을 볼게요. 자, 형제가 저를 짓거든 처음에 단 둘이 있는 자리에서 그에게 충고하여라. 그 사람의 명예도 있으니까 그걸 고려해서 단 둘이 있을 때 충고해라. 자, 그런데 그 말을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더 데리고 가서 말을 해라. 자, 그런데 그래도 말을 듣지 않거든 교회에 말해서 교회 단위로 그 형제에게 말을 해라. 그런데 그 형제가 말을 듣지 않거든 그 교회 바깥 사람, 즉 이방인과 세리처럼 여겨서 그 공동체에서 멀어지게 해라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정도로 교회는 개개인의 악함의 싸움을 도와주어야 돼요. 만약에 내가 이런 공동체에 거하게 된다면 내가 정말로 바뀌지 않겠어요? 그 악한 내가 감동을 주기적으로 상기하면서 그 감동의 힘 덕분에 내 악함을 이기고 또 동시에 그런 감동을 느낀 사람들과 연대하면서 악함에 대한 싸움의 전략을 함께 짜고 또 내가 하지 못했던 선한 일을 함께 하고 또 동시에 내가 잘못된 일 실수했을 때는 좀 꾸중 듣기도 하고 내가 반성하기도 하면서 그런 삶을 산다면요, 내가 바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준비하신 하나님 나라의 모습인 거죠. 내 악함이 드디어 극복되는 모습. 여러분, 우리의 악함이요, 나를 얼마나 괴롭힙니까? 나를 얼마나 실망시킵니까? 이거를 바꿔줄 수 있는 게 무엇과 무엇이라고요? 바로 복음과 교회라고 하는 거죠. 그 간혹 가다가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의 삶을 바꿔나가는 문제, 그러니까 복음을 듣고 자신의 삶을 바꿔나가는 문제를 그냥 개인의 의지라고만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자, 이제 예수님 믿었지? 너 이제부터 변해, 알았지? 응, 변해, 화이팅! 자, 근데 이건요, 절대 그냥 개인의 의지로 하는 일이 아닙니다. 지금 말씀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교회가 그 짐을 함께 지라고 얘기했어요. 함께 도와주라고. 왜? 그것이 교회의 올바른 모습이거든요. 우리 교회 구성원 중에 하나님 나라를 누리지 못하는 사람이 있진 않나. 그 하나님 나라를 특히나 자기의 악함 때문에 못 누리는 사람이 있지 않나. 그걸 살피고 그 싸움을 도와주는 것. 이것이 교회가 할 일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가운데 누가 자신의 악함 때문에 고생하고 있나? 그리고 우리 가운데 누가 이웃사랑을 발휘하지 않고 있나? 그것을 살피고 찾아서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게 바로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란 무엇일까요? 단순히 어떤 예배라는 행사? 그거를 주최해주고 거기에 앉아서 구경하는 곳, 그곳이 교회일까요? 아니면 그걸로 좀 썰렁하니까 봉사자리 몇 개 만들고 찬양팀이든 뭐든 하면서 좀 사람 간의 유대관계 쌓고 그게 바로 교회일까요? 아니요. 교회의 정확한 정의는요,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도와주는 곳이에요. 이런 노력을 하기 때문에 교회를 하나님 나라의 현현이라고 말을 할 수 있는 겁니다. 때문에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 교회로부터 마땅히 누려야 될 권리가 있고, 교회는 마땅히 어떤 것을 행하여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야기 주제입니다. 첫 번째, 교회가 개인의 악함을 이기는데 어떻게 도움을 줄 수 있나요? 자, 우리가 함께 배웠던 내용 한번 상기해 보는 거예요. 교회가 어떻게 그 악함에 도움을 줄 수 있을까? 그 다음 두 번째, 자, 교회의 도움을 받아 악함을 극복해 본 적이 있나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혼자였으면 내가 이 악함에 넘어졌을 텐데, 아니면 혼자였으면 이 이웃사랑을 못했을 텐데 교회의 도움을 받아서 그런 것들을 극복해 본 경험이 있는지. 자, 그 다음 세 번째는요, 조금은 심각한 질문입니다. 특히 이 질문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의 교회 공동체, 같은 공동체를 하고 계신 분들과 함께 나누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이 있는 현재 우리 공동체는 개인의 악함을 극복하게 도움을 줄 수 있는 환경인가요? 부족하다면 어떤 면이 부족한가요? 자, 이런 질문 던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과연 우리 공동체는 이 악함에 대한 극복을 하기 위한 가장 기본기, 복음에 대한 감동이 잘 공급되어 있는 상태인가?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이 모여서 악함에 대한 싸움을 도와줄 수 있게 개개인이 악함을 말할 수 있을 정도의 환경인가? 그래서 그렇게 말을 했을 때 그걸 도와줄 환경이 충분히 되는가? 그리고 우리는 정말 주기적으로 이웃사랑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주고 있는가? 그리고 우리는 교회 안에서 도덕적으로 어긋난 성도, 어긋난 지체에게 제대로 권면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한번 살펴봐야 될 거예요. 만약에 그것들 중에 온전히 갖추어지지 않은 게 있다면 무엇인지,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요리분단 마쳤고요. 여러분들 교회 공동체와 함께 이 찬양 고백하시면 어떨까 합니다. 주 안에 우린 하나. 함께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는 교회의 중요성을 상기하는 찬양이죠. 이 노래 한번 불러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제가 문제 제기 하나만 더 해보겠습니다. 지금 말했던 과정들, 이 과정들을 통과한다면은 내 악함은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엠마오 요리문답 초기 기억하시나요? 우리를 괴롭히는 악함은 단순히 내 개인의 악함만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바로 타인의 악함도 있었죠. 자, 그러면 이 타인의 악함 또한 복음과 교회로 해결이 가능할까요? 어떻게 해요? 자, 그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엠마오 요리문답 다음에 뵙겠습니다.